원근각지 이 우중에도 한국 불교 문화 엑스포에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 건강과 항상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해서 좋은 일만 있고 소원 성취하시길 축원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야지. 이게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서서하던 습관이 돼서 오늘 제가 1시부터 1시 50분까지 제 시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여기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50분 정도 인생사에 도움이 되고 신앙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온전히 내가 운전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은 어디든지 끌려가 버리고 잡혀가 버리고 남의 노름에 바깥 노름에 살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올 때는 울고 왔지만은 모든 사람이 축하해주고 갈 때는 여러분은 모르고 인사불성이 돼서 갔지만 세상 사람 남아있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울고 있더라는 거죠. 그 뜻을 알아요? 왜 울고 오고 갈 때는 그냥 말없이 가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순간순간이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깨어있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서로 상대와 상대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에 따라가 버려. 그 다음에 생각에 따라가 버리고 그 따라간 것에 상상으로 해서 증폭이 되어 그래가지고 그 말 속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때에 따라서는 이런 인간이 내 인대에 있다고 짓을 한단 말이죠. 집에 가서 3박 4일로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난리를 치기는 내 소가지가 내 소가지 속에 들었는데 내가 스스로 상상하는 것 그걸 보고 우리가 불교적으로는 번뇌라 그러고 망상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본래의 면목 자리를 만나본 불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걸 절대 자기의 면목을 본 것을 보고 견성이라 하는데 이 견성이라는 것과 우리의 사리를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불자들이 헷갈려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것이 진짜 깨달음이고 깨달으라는데 뭐를 해야 되고 번뇌라는데 뭐를 배워야 되고 망상이라는데 무엇이 망상이지 확실하게 그것을 분리하고 알 수 있는 우리 거사님이나 보살님 손 들어보세요. 늘 봐도 가도 머릿속이 헷갈리는 것이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속으로 뜻으로 무엇인지를 잘 몰라하고 갈팡질팡하는 거다.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산에 가보면 나무에서 특히 겨울에 가면은 겨우사리가 많이 보여요. 그죠? 겨우사리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네? 뿌리는 나무에 기생을 하는 게 겨우사리란 말이에요. 근본은 뭐냐? 뿌리도 없는 그것이 거기에 우리가 기생을 하면서 남의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지가 주인이냐 겨우살이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도 약이 된다고 요즘은 가져와서 이렇게 막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겨우살이 같은 것이 알고 보면은 내 속에 있는 번뇌고 망상이라는 거죠. 뿌리가 없어요. 늘 내가 가는 곳마다 요거는 나를 항상 따라다녀. 그 다음에 경계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나타나서
그 경계에 색견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잘났다 못났다 괴롭다 힘들다 쓰다 달다 오만 소리를 다 하거든. 이게 근본을 알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 근본이 없으니까 그게 무명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알고 보면은 상상이고, 나는 나 본래 면목 자리를 관두고 본래 면목 자리를 떠나서 여기에만 쥐락펴락 따라가 버리고 살다 보니까 일평생을 살아도 나라는 본래의 면목 자리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어느 날 세월은 가버리는, 그런 아까운 청춘이 가버리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디를 가든 어떻게 가든 거기서 실제로 나의 주인공이 되고 실제로 내 본래 면목 자리에서 움직이고 행주자와 어묵동정을 한다면 그것은 성자요 부처님이요 깨달은 자다 보살이다. 근데 우리는 늘 딴 노름을 한다. 이걸 보고 바깥 경기에 끄달린다라는 거거든요. 집에 와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하고 이렇게 길을 살려주는 이야기라고, 어떻게 보면은 길을 자꾸 키우는 이야기라고, 기 싸는 이야기를 해주고, 내가 내 스스로 좋은 얘기만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집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기를 죽이는 일이 생기니까 그 기에 밖에 나갔다가도 심지어 자기도 모르게 명태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죽은 남자가 되어서 할 짓도 못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데, 내 마음에 어제까지 그 힘들고 아름답고 좋았고 받았던 것이 휘황찬란하지만은 더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불만스러운 거예요. 야,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하나 못 해주나? 그러니까 더 덜하는 생각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이 받고자만 계속 애를 쓰니까 상대도 항정이 있는 거지. 해주는 것도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키를 있는 대로 살려주다가 어느 정도 공중에 뜨거든 거꾸로 쳐박으면 저 양반이 그래도 내하고 사니까 멍하게도 그냥 내 말을 듣고 산단 말이오. 근데 처음부터 키를 죽이는 이야기는 남편도 귀죽이고 그 다음에 집에 평소에 살면서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 그 집구석에 들어가고 싶겠나? 갔다가도 집에 오다가 다시 한번 치다 보고는 바깥에 나가 딴짓 한번 하고 술이라도 한잔 먹고 들어가. 왜? 그 가보면은 와 오빠야 이제 왔노 어예 왔노 이렇게 막 눈이 빠지게 기다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 거기 가고 다 퍼주고 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이제 아내라는 것은 아내 모든 해갔던 것처럼 밝혀주는 것이 아내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자의 도리로서 내 마음에 있는 받고자 하고 더 얻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없앤 자리에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겨우살이라는 것은 남의 나무에 기생하면서 그 진가를 뜯어먹고 사는, 여러분은 겨우살이 같은 삶을 살지 않는지, 그걸 반대로 돌려서 뿌리도 없는 겨우살이가 온 그 장창하게 자라는 나무를 죽이듯이 하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자라면은 그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관세음보살 앞에나 부처님 앞에 와서 지극하게 참여하고 기도하고, 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집구석에 있으면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집안에 우일한 것은 닦아오는 않고, 그래도 자기가 잘났다고 누구인데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라고 소리를 하는 거는 참, 그러니까 끝까지 꿈만 보다가 이 세상 끝나는 거죠. 이게 삶이 바뀌어지려면은 내 본래 면목 자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금 꿈꾸는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지금 현실을 착각하고 살고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기에서 그냥 천리장 만리장 멀리 도망을 가는 현상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부처님 법당에 와서 지극하게 기도를 한다 해도 깨닫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죠. 참선해라 명상해라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녕 마음속에 있는 내 망상심을 없애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생각을 쫓아서 내가 딴짓을 하거나 있지 않나. 내가 근본에 불평과 불만과 아주 이렇게 원망과 진망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에게 오히려 내가 침이 되고 살지는 않나를 되짚어 본다라는 거예요. 힘이 들고 우리가 이제 어렵고 고생이 될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눈에 불을 켜고 살 때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다 벗어나고 성취했단 말이에요. 어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밥 먹고 못 살 때 힘들어서 시골에서 그냥 화전민 읽어갖고 아침밥 겨우 먹고 살면서도 그래도 콩 한 조각이라도 위에 있게 나눠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배가 고픈데 저놈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내가 힘이 든데 저놈은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위해줘가면서 어울렁도울렁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 삶은 하나도 그런 삶이 없고 너무나 개인주의로 팽배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내마 괴롭나? 인생살이 사바세계라는 것은 참아내고 이겨내고 내가 겪어내고 내가 이것을 만들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이 사바세상인데 우리는 그 사바세상에 힘들다, 나는 못한다, 나는 괴롭다, 나는 어렵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심지어 가다 오다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엉뚱한 길로 가버리지는 않나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 뜬구름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이 뜬구름을 잡고 사나요? 세상살이를 살면서 내 꿈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사람 나와 한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늘 내 꿈대로 내 희망대로 내 뜻대로 되겠다라고 노력은 했지만은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것은 없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다. 그 흘러간 세월 속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나니 내가 뭐하고 살았노, 내가 어떻게 살았노, 내가 어떻게 하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아무리 해도 이 세상은 생자는 필멸이라 나땅은 죽게 마련이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해작을 쳐봤지만은 내 마음대로 된 게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에 자성을 찾아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절에 가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오만 짓을 다 해도 근본에 내라는 존재가 본래의 면목 자리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요원한 것이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헤매는 거야. 이 절을 갔다가 저 절을 갔다가 저 절에 가면 어떤 스님이 있는데 이 절에 가면 어떤 스님이 다 돌아다녀 봐도 내 마음 밝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헛상에 속고 도깨비에 속고 뜬구름에 속고 안개에 꽉 갇혀서 속고 있는 줄 알면은 그 꿈만 깨고 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못 깨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악착같이 살았는데 자랑도 아니잖아. 그냥 열심히 살았다 그것도 모르는데 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 세상은 자비이사잖아. 부처님이 가르친 게 자비이사란 말이에요. 나는 나 없는 삶을 살고 가라. 그게 부처님 가르침인데도 여러분들은 늘 한평생을 절에 다녀도 늘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받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남편을 망치고 내 가까이 있는 자식을 망치고 내 가까이 있는 부모 형제를 있는데 서운하게나 하지 않았나. 내가 누구냐 이게 뜬구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망상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늘 나는
번뇌 망상심으로 살았지 내 이 본래 면목자리로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살아본 적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생각 더해봐도 늘 나는 뜬구름을 잡고 살았고 희망을 줬고 미래를 보고 살고 자식을 보고 살고 부모 형제 주위를 다 보고 살았다 해도 내가 나이 먹으니까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으니까 요즘은 어디로 가요? 현대판 고리장이 딴 데가 있나? 요양원 가면 다 고리장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허망하다 이게. 왜 허망할 짓을 하노 이게. 그래서 겨우살이 같은 내가 뿌리도 없는 겨우살이 같은 거기에 기생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지기고 어디로 갈까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자신도 모르게 자꾸 꿈을 키우다 보니까 진짜 뿌리 없는 꿈만 쫓아서 가다가 보니까 내 뿌리가 말라 죽고 본래 면목자리는 한 번도 챙겨보지 못하고 끝나버린 인생을 살더라. 본래 면목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원래 깨닫고 보면은 깨닫는 자리는 너와 나가 따로 없고 아무것도 본래 무일무하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자성이라도 이루어지면은 이 자성불도서 원성이 자성이 이루어져도 그 부처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내를 한번 진짜 제대로 들여다보고 면목을 보듯이 딱 나를 대면을 하다 보면은 이 눈물이 나고 힘듦이 거기에서 괴로움이 거기에서 눈 녹듯이 녹고 내가 뭐하고 사는 이 좋은 것이 있었구나. 근본의 내 뿌리를 볼 줄 아는 삶이 돼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나는 멀리 두고 상대와 경계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에서 희로애락을 따라가고 거기에서 명예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좀 더 오래 살기를 따라가고 거기에서 좀 더 부자로 살기를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 나는 어때요?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래가 법당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는 부처님 좋았습니다 해도 여러분들 불성이라는 것은 겨자씨만큼이라도 진실로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 겨자씨만한 진실에 신앙심이 있으면은 그 겨자씨가 점점 자라고 겨자씨가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점점 자라면은 여러분 다 가를 수 있는 그늘이 되고 온천을 가를 수 있는 그 정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믿음이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초발심을 얼마나 가지느냐. 내가 어떻게 어떤 결과로 부처님을 이렇게 찾아서 부처님께 귀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가. 신앙할 수 있는 불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에 내가 내 몸과 내 본래 면목 자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내 면목과 내 본래 자리가 존재하는 거기를 떠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집에서 오늘 한바탕 사고 있자 인간이 집에서 가면 오늘 가만히 있겠나? 오늘 어떻게 되겠나?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몸은 와가 앉아 있어도 그 생각에 쫓아가 그래. 니는 인간이 아니야. 내가 오늘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도 니만 딱 쳐다보면 헛배가 희뜩 이리 에라이 썩을 놈아 니는 안 돼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고 살아가는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물고 뜯고 허무고 뜯고 싸우는 거야. 마음자리에서 한 번도 말이 선한 말이 나오지가 않고 에라이 썩 니란 인간은 그렇지 포기한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디딤돌은 못 대주고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놈 잡아뜨려 고치고 저놈 잡아뜨려 고치고 주의를 다 끊어놔놓고 그래도 누구인데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 누구인데 물어보라는 인간치고 인간다운 인간이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걷어내라. 번뇌라는 것이 뭐냐? 내가 바깥 경계에 일어난 남을 보고 내가 생각하고 그 말에 따라가고 고민하고 힘들하고 내가 저 말로라도 이겨야 된다는 생각 죽을 판살판 남에게서 이기고 나는 지배하고 나는 받겠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내 본래 면목자리는 한 번도 들춰보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가서 꿈노름하고 겨우살이 같은 기생충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걷어내버려봐라.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법법자라는 게 삼수변에 갈 것자에 간다는 소리요. 부처님이 84,000 가지가지 법문을 해놓으셨지만 그 법문이 딱 간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인생살이에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을 내팽겨치고 절에 가서 어떻게 천배만배 부처님 앞에 불복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진실한 그 진여 자성 당 본래의 면목 자리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꿈 따라 내가 가고 내 성질 따라 내가 가고 내가 좀 주저앉혀 오더라도 그것은 다 허상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상을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현실을 그대로 믿는데 여러분들은 허상을 믿고 산다는 거죠. 이것은 이루어질 거야, 저것은 어떻게 될 거야, 명예는 높아야 돼, 먹고는 잘 살아야 돼, 의식주 중에 옷은 어떻게 입고 잘 입고 다니는 게 좋기야 좋지. 옷을 철저히도 입을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한 사람이다. 한여름에 시원한 옷 놔놓고 겨울 잠바를 덕지덕지 입고 사는, 그러고 쫓아나오면 저 옷 입은 거 보이 좀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 다음에 또 뭐 먹는 거로, 야 오늘은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천하에 좋게 내 감정상 내 좋은 것만 다 대접을 해놔도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화장장을 못 면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 내가 지금 집착하는 것과 내가 물거품 같은 염월 한표령 속에서 그거 꿈노름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론은 내가 이룬 것이 없고 허망함에 빠지는 거다. 그게 뭐냐? 남을 따라갔다는 거죠. 내가 내를 한번 직접 만나고 내가 내를 운전하고 내가 내 스스로 그 본성의 자리를 한번 확 들여다 봐버리고 나면은 아 그것이 그거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바꿔서 살아라는 것이, 알고 보면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남편이면 남편이 기 살려주는 소리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기분 좋게 하고 내 속은 썩어 자빠져도 상대에게 돌아왔을 때는 결국에는 그 양반이 기분이 좋아지면 내 인데 돌아오는 것도 그 다음부터는 좋은 소리로 돌아오는 거. 이게 도가 되는 거지. 꿈과 희망을 찾아 멀리 어떻게 파랑새가 돼서 어떤 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에 있는 대로 지금 이 고통이 어디서 왔고 이 힘듦이 어디서 왔고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고 너와 나는 왜 이렇게 원수같이 되었노? 원수 같아도 그냥 살아요. 헤어진 사람은 이미 오직하면 헤어졌겠나? 그래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서 즐거움을 찾고 내 삶에서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 도가 있는 거지 달리 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삶이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모든 것이 내 인생살이 내가 즐겁고 찾고 내 어떤 꿈 찾고 내 어떤 공상을 찾아 헤매봐야 끝까지 불평과 불만과 열심 투척한 것밖에 나오지 않더라. 희생할 줄 아는 거라는 거죠. 자기 희생하는 거다. 희생할 줄 알면 되는 거다. 희생도 아무 이유 없이 희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 일에서는 내가 희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좋다 잘한다 그래 당신이 최고다 소리 할 때 밖에 나가도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밖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일을 해가지고 지구석이라고 가져 들어오지, 맨날 지 바뀌던 놈은 밖에 나가도 지 바뀐단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를 많이 키우고. 난 젊은 사람들은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이제 30대 아직까지 자리도 못 잡고 월세 살고 전세 살고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강아지 새끼 끄덕 껴안고는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그게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장애가 일어나는 거다. 내가 밖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살고 이루어내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그 찐맛을 봐야 되는데 그 반려견이라고 껴안고 있으면서 내가 그걸 껴안고 있는 만큼 자식 키우는 만큼 거기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허비하고 만다라는 좀 5, 60대가 되거든 강아지를 키우든 고양이를 키우든 뭐 외로우에 그때야 키운다 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내가 어디 절에 가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남보다 더 돈 날라면 일도 좀 더 해야 되고 노력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강아지 꾹꾹 들고 아침으로 산책시킨다 그러고 요즘은 유모차에 이렇게 애가 들어나가고 애 보기 힘들고 그것도 골딱 뛰게 보면 강아지 새끼들한테도 세상이 이렇게 자꾸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줘야 되는 게 불자할 도리라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이 깨달았다라는 거 팔상성도 중에 우리가 항마상이 있잖아. 마귀를 조복받았다라는 소리가 밖에 어디 따로 있는 마귀를 조복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질투심, 괴로워하고 잘났고 못났고 분별짓는 성격 이 전체를 불룩불룩 자신도 모르게 올라오는 그 마음자리를 조복받았다라는 소리단 말이야. 이게 허상을 다 꿈깨고 상상을 하고 망상을 하는 그걸 다 번뇌망상을 깨워 부수셨다고 하니까 항마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를 항복받았는 게 마귀가 어디 있어서 마귀를 항복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생각 가지가지 번뇌망상 그게 마귀인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마귀를 조복받은 거단 말이죠. 이 결론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내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고 얼마만큼 지금 여기에서 나는 할 일을 하고 사느냐, 그것이 세상살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꿈만 쫓다가 번뇌심에 망상심에 왜? 내 스스로 내가 서운하다 괴롭다 더 안 주나 덜 주나 오만 이렇게 거래 같은 형상 때문에 거기에서 놀다 보니까 진실로 나라는 조차는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되다. 어떤 사람이 한 대여섯 명이 밤길을 가다 보니까 도깨비가 어디서 귀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다 도망을 가. 뭐 옳게 보지도 못하고 어머나 저기 귀신이다 하니까 전부 막 도망을 가는데 한 사람은 자세히 보니까 나무가 썩어 빠져갖고 이제 다 되는 게 귀신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야 이거 나무 썩은 거야. 도망은 이미 간 놈은 저 멀리까지 간 놈도 있고 중간까지 간 놈도 있고 옆에 있는 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처님이 금기별로 나눠놔서 그래도 옆에서 바로 이거 귀신이 아니고 나무 썩어 빠진 나무구나 나무 톰백이구나 하고 깨달은 사람은 무서움 자체가 없어지잖아. 바로 깨닫는 게 이게 상근기라고. 저만큼 도망간 놈은 어떻게 돼? 올라오면 한참 이야기해도 목소리가 안 들려가도 야 귀신 아니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르는 게 똥줄 빠지게 계속 도망가는 중이야. 그게 중근기라는 거.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멀리 간 놈은 어떻게 돼요? 그게 하근기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아보면서 부처님께 얼마만큼 멀리 가서 살았느냐. 나는 고아니 고아가 돼서 이 세상을 떠돌지는 않았나. 그래도 오늘 또 부처님은 법화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거리거리에 요 외통수 길에다가 큰 집을 지어놔놓고 올라가는 놈 내려가는 놈 일일이 잊어버렸던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오늘도 열심히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 어느 순간 날 보니까 저쪽에 오는 저놈이 나이는 들어 보이지만 저게 내 자식이구나. 부모는 당장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혀놔도 군대 생활하는 애들도 엄마 눈에는 내 새끼 저이네 다 바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식이 저기서 왔 너무나 안타깝고 남노하고 초라하니까 이 자식 내가 반듯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왜 잃어버리고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하인을 시켜서 불러서 떼고 오려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어릿삐쩍번쩍한 집 지나가다가 잘못한 죄도 없이 내가 영감 오더락 죽게 생겼구나. 기절을 하는 거예요. 붙어있게 나 도망간다고 난리를 시키고 가야 된다고 생각. 가긴 어딜 가. 그렇게 데리고 와서 처음부터 그놈의 자식이 말 안 들으니까 죽으려고 그러고 기절을 하니까 야들아 그거 놔둬라. 놔두니까 지멋대로 가는 거고 디마 밟고 가서 야 이 집에서 일하니까 세경을 얼마나 주냐.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100만 원 줍니다. 야 겨우 100만 원 받고 네 이 일하나. 우리 대감집에 가면은 야네 300만 원 줄 건데. 그래 그렇게 이야기 가면서 데리고 와서도 모습하고 같이 있는 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 재산을 다 먹여. 네가 내 아들이니라. 내 모든 것을 가져가는 내 아들이다. 부처님이 숨겨놨던 계명주를 빼주는 것이다. 이 여러분들 다 불자들은 그와 같은 계명주를 받을 불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내 조그만 이익에 내 조그만 생각에 애들이 슈퍼 가가지고 지가부지 백 믿고 사탕 하나 주고 오면서 겨우 하나만 쥐어 여러 개를 쥐고 하나 꿈을 쥐고 오잖아요. 그래도 지가부지 백 믿고 야 괜찮아 야 그 가왔으니까 사탕 하나만 줘. 사탕 하나 줘봐. 아니 하고 뒤에다 숨기는 애들. 이 지가부지가 가만 생각하면 되게 슈퍼라도 사줘 볼 것 같지. 그 능력 있는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애들은 그 하나를 가지고 연연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이와 같이 부처님 앞에 보시를 하고 시주를 했습니다. 어쨌든지 이거보다 몇 배로 더 물질적인 벌미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내가 이루겠다는 그 자체가 그 상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쫓아서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이 부처님은 진짜가 여기 있다. 너 그 허상에서 꿈 깨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남을 보고 원망하고 남을 보고 진망하고 남을 보고 네가 쫓아가고 남이 이거 입었다고 이거 입으려고 저거 입었다고 저거 입으려고 네 스스로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네 자신을 찾아봐라. 네 본래 면목 자리는 이미 다 갖춰져 있는 존재다. 부자란 말이에요. 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니까. 자인이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아버지 찾을 생각 못하고 지금 여기에 볼매 면목자리를 찾을 생각을 못하고 늘 꿈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쫓아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사람 따라갔다가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변한다 그래. 조석지변이라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꿈놀이에서 꿈놀이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야들아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다. 그래서 번뇌망상은 뿌리 없는 나무다. 이 천수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마른 풀을 태우듯이 싹 태워버리는 것이 재무자성 종신기 시각멸시 재행망이라 우리가 마른 풀 태우듯이 내가 죄라는 것은 참여하고 나면 바로 태워버린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으로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도 이제 지문을 공부할 때 보면 뭐가 나온다면 인연은 현연하고 인연은 분명하다. 인과는 분명하다. 고래 나와 있어요. 말이 틀리잖아. 네가 지은 것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네가 받는다 이 소리잖아. 그게 인과예요. 근데 천수경을 보니까 마른 불 태우듯이 싹 죄는 참여하면 태워버릴 수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그 나무가 우리가 겨울에 가보면은 남에 이렇게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가 고른 나무다. 그래서 그거를 뿌리가 없는 거니까 그거는 꺼내려서 태워버리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본의 내 나무 뿌리는 어떠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 중에 생각을 하고 깊이 해보면은 내가 허상에 속고 내가 힘들게 살아오고 내가 원망하고 살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을 본 경계로 일어난 생각들은 다 망상이다 번뇌다라는 거죠.
그걸 깊이 있게 성찰하고 통찰하고 나면은 본래 내 면목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나게 돼 있다. 여러분들 본래 면목 자리는 그 자리에서 여겨가게 드러나 있는, 내가 어디에 가려 있느냐, 내 번뇌 망상심에 가려 있는데 그 번뇌 망상심이라는 게 전부 받으려고 하고 내 어떤 위주로 살려고 하고 나는 좀 편하게 살려고 생각하고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주위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우애를 다 끊어놓고 내 하나 편하고자 오만 짓을 했던 거기에서 번뇌 망상은 끝까지 계속 쫓아가는 거지. 내 본래 면목 자리는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태워 없애버리고 나면은 본래 내 면목 자리는 그 자리에서 영역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따로이 참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무엇을 한다, 주력을 한다, 강경을 한다 다 좋지만은 진실된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절실하게 그냥 그걸 가지고 참여하고 기도하면서 내 스스로 내 뿌리 없는 나무 번뇌 망상심을 없애버리고 나면은 본래 면목 자리는 여야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참선하러 어디 간다. 또 뭐 우리가 이제 뭐 요즘 템플스디를 하면서 뭐를 한다. 요즘은 뭐 동남아 불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그런 헛짓을 하는데 내 사는 데 도가 있다는 거죠. 내 앉은 자리에 도가 있고 내가 내 지금 있는 자리에 그 주의가 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공부하는 그 자리가 제일인 것이지 딸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앞에 와서는 진실로 참여하고 내가 전생내생 소작지제그려 지어놨던 업장은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마른 불 타듯이 타버리고 나면은 본래 내 면목 자리는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에 생각을 다하면서 내 지금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서 있는 데가 어떤 곳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곁다리 잡고 곁길로 가다가 떨어 죽을 짓이나 안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누구의 아내로서 누구들의 어머니로서 누구의 어떤 집안의 사람으로서 내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누구의 며느리로서 잘 살고 있느냐,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맨날 그 주위에서 아프다, 슬프다, 괴롭다, 나는 못한다, 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왈가골국 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 건강장애가 생기고 못 살겠다 원망질망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는 사람은 친구로도 사귀지 말아라. 내가 지금 긍정적이고 내가 지금 희망적이고 내가 지금 뭐든지 될 수 있다 노력한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고 나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 되더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도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요즘 보면 불자들이 설마 모여도 그냥 남의 말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고 저는 어떻고, 둘이 앉았다 하니 화장실 잠깐 간 사이 자는 좀 이상하지 그자 이러면서 또 지랄을 하고 흉을 보고 난리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저리 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는 기도했다는 게 그래 봐봐. 언제든지 남이 앉아도 좌복 펴진 자리에 앉거나 말거나 아이고 앉으십시오. 그게 부처님 마음인데 아이고 남이 펴놓은 자리 자기는 손이 없나 왜 갖다 그거 갖고 생각 없는 사람이다. 오만 그냥 잔소리를 해도 뭐고 이거. 절에 가서 싸움이 나고 절에 가서 흡혈가 뒤비시고 절에 가서 그냥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자신을 찾으러 절에 갔다가 자신의 호망치 갖고 다 잊어버리고 지구석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개인주의가 되고 사회는 이게 보면은 봐보세요. 오늘 문화 엑스포예요. 문화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문화죠. 과학이 문화고 사회가 문화고 이게 전부 문화인데 이것을 종교가 접목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교가 그걸 접목을 해서 원용하게 해나가겠다. 둘이 아니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들은 딱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네 거, 여기서 손대지 마, 여기서 오지 마. 이러니까 그냥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그냥 굿이 나는 거 아니냐.
한치도 양보가 없어. 네. 운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오신 분 있죠? 이 비 오는 날 조금 서로 양보하면 될 건데 대놔놓고 밀고 튀도 저 썩을 놈처럼 저런 게 있네. 욕을 하고 또 앞에 가서 또 미들고잖아. 운전해보면 다 우리 한국 사람은 성질들이 너무너무 급하고 운전대 따라가 취입하고도 좋다 가보자 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고 달라붙잖아. 빵빵거렸다가 욕을 했다가 생 난리를 지기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쫓아가느냐? 전부 바깥을 보고 쫓아가는 겨우살이 같은 인생이다. 이 겨우살이 같은 인생을 사니까 스스로가 뭐예요? 내 자리 딱 들어가 나면 와 이래 썩을 푸노 와 이래 나는 이런 내가 왜 살았는데 이런데 눈물 질질 흘리고 하더라. 그래서 도를 바로 닦으면은 가는 곳이 도고 앉은 곳이 도고 내 주위가 모든 것이 도 닦기가 당신 주위가 제일 좋은 곳이다. 부처 만나기 당신 앉은 그 자리가 제일이다 이 말이야. 견성하는 그것이 그 자리가 제일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전부가 부처님으로서 성인으로서 보살로서 앉아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내 마음이 온전하게 여기 와 있고 내 번뇌망상에 겨우살이 같은 그런 마음이 없고 본래 면목자리로 퉁실하게 큰 진짜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내 나무로서 서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앉은 곳이 곧 돌을 닦는 곳이고 내가 앉은 곳에서 남을 생각하고 주의를 이롭게 하고 신바람나게 살게끔 해주는 것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해야 될 일이야. 내가 여기 와서 내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고생하고 살았는지 알았냐? 너는 다 책을 써도 몇 권을 쓸 겁니다. 그런 역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역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역사는 문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미천해서 또 살아가는 거라고. 세상살이는 그렇게 무르르듯이 흘러가는 그게 그 법이요. 부처님은 법을 논했잖아요. 84,000가지 다 법으로 이야기하셨고 비유법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비유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으로서 도리하고 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본성을 잊지 않고 살고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을 공부하기 좋은 세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내 삶을 내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성인의 모습을 바로 보고 살아가다 가느냐 이게 전부 엉뚱한 소리하고 전부 요즘 살기가 좋으니까 시장을 가고 어디를 가도 요즘 가방 하나를 사도 여러분들은 명품 가방을 사니까 몇 천만 원씩 갖다 돼. 시장을 가고 들어가면 비닐봉지 하나면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가방 들고 이거 누구인데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가면서 낭비해가면서 살아도 그거 하나 가지는 게 명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는 것이 내 자존감을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을 1000만 금을 가져 있어도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지진 않는다. 왜? 그 물질이 여러분의 자존감 높여주지는 절대 못하니까. 그거 갖다 놓으면 딴 것도 갖고 싶거든. 그거 갖다 놓으면 또 부영이 되거든. 바꾸고 싶거든. 거기에 영련하고 얽매여서 결국은 가방을 못 벗어나고 살다 죽어버리는 거야. 계속 생각만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이걸 보고 번뇌망상이야. 이게 바로 항복기심이라 마귀를 항복받는 거라. 이거 다 잡아내고 내 앉은 자리가 지금 여기에 내가 본래 면목의 자리로 내가 바로 보고 있느냐, 내 주위에 내 남편의 위치가 어떠냐, 내 자식의 위치가 어떠냐, 울고 부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기도한 그 자식은 절대 나쁜 길로 안 빠진다 이거죠. 네. 우리 절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은 항상 열심히 기도하는 양반이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기도를 안 해. 왜 그러냐니까 해봐도 그거 있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 뭐 가다 안 가도 가는 만큼은 남겠지만은 꾸준히 가고 열심히 가고 노력하고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꾸준해다 가피는 한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가피는 한순간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피가 참
자꾸 기다리고 있다 주는 거 아니다. 한순간에 온다. 여러분들 기도는 길지언정 갚이는 한순간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내가 겨우살이 같은 망상심을 가지고 그 뿌리 없는 거기에 흩달려서 내 인생 조지지 말고 진짜 내 원통치를 바로 들여다보고 내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부처님의 아들 딸다운 삶인지 참다운 불자의 삶인지 깊이 성찰하면서 내 주위의 사람부터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내 주위의 사람에게 그냥 길을 꾹꾹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살면서 결국 내 자성을 훤히 들여다보면 겨우살이는 어느 순간 마른 불 타듯이 없어지고 본래 면목자리는 드러나서 여러분들 늘 이 세상을 살다가 다음 세상을 가더라도 내 본래 면목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다. 상생하고 싶으면 상생을 하고 왕생을 하고 싶으면 왕생을 하고 환생을 해서 다시 사람으로부터 환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생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부처님은 꼭 수기를 주니까 언젠가는 부처진 자리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 여기가 중요하고 항상 내 안전자리가 중요하고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내 본래 면목자리를 만나서 겨우살이 같은 번뇌망상은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몸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 몸 받았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던 번뇌망상은 일시에 소멸하고 본래 면목자리 만나보는 거다. 법과 우리가 본래 면목자리라는 것이 우리가 참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고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사리에 번뇌망상심이나 잘못됐던 죄의 모든 것을 싹 정화를 해버리고 나면은 스스로 내 본래 면목이 그냥 드러나는 거다. 여실히. 그 여실히 드러나는 거기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보고 신나게 춤을 한번 추다가 이 세상 인연 다 했을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런 정말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선열미를 맛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가진 시간이 여기서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항상 우리는 이 순간이 소중한 줄 아시기 바라면서 제 법문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